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번 명절에는 5명 중에 한 사람이 나 홀로 추석을 맞이한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45%의 직장인들이 명절을 쉬지 못하고, 연휴 기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되는 그 귀성 인파가 3,200만 명이나 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고생하면서도 고향 내려가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차가 많이 막힐 때는 목포까지, 부산까지, 저 강릉까지 이렇게 가는데 6시간, 8시간 막 그냥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사람들 고향으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차가 그렇게 막히는 줄 알면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고향에 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갈까? 생각해 봅니다. 좋으니까 가는 거겠죠. 왜 그렇게 좋아요? 고향은 왜 그렇게 좋아요? 그곳에는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고향 가는 거죠.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되면 괜히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나요. 본능입니다. 동물도 그런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귀소, 회귀 본능. 연어는 고향을 떠나서 한 3년 동안 바다에서 잘 자라나면 고향에 가고 싶다. 한 25파운드 정도 되면, 한 11kg 정도, 이만큼 크면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 고향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점점 마음속에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요즘 여기민도 많이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10년, 20년, 30년, 그래도 거기서 한 30년 살았으면 정들만 하고, 이제 거기서 그만큼 살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돌아가고 싶다.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워해요. 돌아오려고 그래요.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저 구로공단, 저 안산, 이런데, 평택 이런데 가면 명절 때 되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관광버스가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관광버스가 도로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명절 아침이 되면 새벽부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싣고, 공장 그 직공들을 싣고 고향으로. 그래서 그때 노래들이 많아요. 유행했던 노래들 많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고향 소식, 고향 무정, 두고 온 고향, 고향의 봄, 그런 노래들이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저 구로나 이런 데 가면 식당도 이름이 고향집 이런 데만 해요. 고향집. 고향 언덕. 다방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노스탈지아. 향수.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찾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명절만 되면 뭐 그렇게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가을이 되면 고향에 가고 싶다. 그리운 계절이 됩니다. 푸근한 곳을 사람들이 고향 같은 푸근한 곳을 찾아서 헤매죠. 그래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고향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향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대전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정든 마을이 있어요. 동네 모퉁이마다 아련한 추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문득 저는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비석치기 해보셨어요? 비석치기? 그때 뭐 특별히 놀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석치기 많이 했어요. 늦은 밤까지 불꽃놀이도 많이 했습니다. 깡통에다가 숯을 넣어가지고 막 돌렸어요. 늦은 밤까지. 또 이렇게 로켓탄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저 구공탄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불을 붙이면 씩 하고 불꽃놀이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 중에 참 이름도 참 형편없는 이름인데 지랄탄이라고 아시나요? 그거는 한번 막 나가요. 그러면 그 골목에서 누나들이 오다가 막 놀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 숨어 있다가 그게 어떻게 재밌는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집 앞들에는 꽃이 이렇게 심어져 있었죠. 맨드라미, 채송화, 나팔꽃. 가을에는 키 큰 코스모스도 있었어요. 다할리아. 스칸디나비아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많았어요. 사루비아 아세요? 사루비아. 그때는 그렇게 간식도 많지 않고 그러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 빨간 꽃 따서 그거를 빨아서 먹으면 어떻게 달콤한지. 고향에 대한 기억이죠. 봄 되면 누이들이랑 봄 쑥 뜯으러 보문산 놀러 갔어요. 소풍도 거기 갔어요. 거기 가면 시냇가가 있고 거기 가면 가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해질 무렵 되면 집집마다 굴뚝이 있었고요. 그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저녁 때 해질 무렵 되면 어머니가 부르세요.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아무개야 현태야 영배야 부르면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 두꺼봐 하다가 그 집에 무너지든 말든 놓고 네 그리고 집에 쫓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집도 짓고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즐겁게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개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무개야 부르시면 다 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고향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고향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육신의 고향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 본향은 얼마나 좋을까? 하늘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의 집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 우리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좋을까? 맛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불행은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살다 보면 너무 바빠요. 마음 붙일 곳도 없습니다. 대도시 한가운데, 인산이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댈 곳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장애들이 많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고 원인 모를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고향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현대인들에게 오랜 병이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향을 못 가는 실향민들은 명절이 되면 저 망향의 동산에 갑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생에게 고향이 두 곳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고향은 두 곳이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죠. 하나는 영혼의 고향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영혼의 고향, 그것을 본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된 곳이죠. 아버지의 나라, 그것을 성경은 본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성경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것은 가나안 낙토를 말하는 거죠. 그때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류했지만 그 말이에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좋은 집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러나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혼의 고향, 거기를 바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 영원한 본향, 그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여기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집이 진짜 집이라고 여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14절 볼까요?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자기 육체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이죠. 자기들이 정말 거기를 가고자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버지의 집이죠. 천국이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땅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땅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죠.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형과 그 아버지와 그 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라, 그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고향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고향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안정적이고 참 평안하고 좋은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그 일족들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일은 뭐였을까?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상황이,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땅 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기에 영적으로 너무 험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독특한 성품이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말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그 말은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갈대아 땅, 특히 우르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을 제조하던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화가 있습니다. 설화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조각하고 그 우상을 팔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한 그 우상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망치로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 그리고 나서 망치를 그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 가만히 쥐어줘 놓고 그리고 도망 나와 버렸어요. 데라가 그 우상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우상들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틀림없이 이거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니 이놈이 이걸 다 부숴버렸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럼 이거 누가 그랬단 말이냐? 그 우상 손에 망치가 들려져 있는 거 보니까 저 큰 우상이 다른 작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신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데라가 있다가 야 이놈아, 나무로 된 우상이 어떻게 다른 우상들을 때려 부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있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 때려 부수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는 우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참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로 짐작컨대 우르는 우상 숭배의 도시, 죄악의 도시,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나무토막이나 돌덩어리나 해와 달, 별들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타락한 도시. 명절이 되면 나무와 돌에 절을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에 가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70인의 권속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예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들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려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죠. 모든 인생들이 마침내 가야 할 땅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거기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거기를 떠나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데라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데라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도중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5명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조카를 구출해 올 정도로 그는 엄청난 병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재벌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신 이유는 거기 정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과 그 세상의 쾌락에 정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좋지만 그러나 여기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남에 수십억짜리 주상복합 그런 주택이 있어요. 저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잠깐 머물었다가 그리고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정들지 말라고. 여기에 너무 정들지 말고 여기에 너무 큰 욕심 두고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목사 시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부목사, 저 서초구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젊은 분들이 많지 않고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주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제가 이 신생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 1년에 아이들 하나 둘 태어날까 말까요. 대부분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에 어떻게 많은지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연단이 많았습니다. 1년에 장례를 평균 한 40회 정도를 제가 치른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때는 하관 예배 드렸습니다. 요즘은 무슨 동산 무슨 동산 가까운 데 가서 화장 장례를 치르지만 그때는 다 하관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고향이 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진도군, 완도군, 부산, 경남, 양산, 왜 그렇게 그 시골이 많았는지 몰라요. 거기 장례식 한 번 가려면 그때는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 번 가면 8시간, 9시간.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장례를 치를 때 산에 갑니다. 다 하관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면 왜 또 그런 날마다 비가 와. 그래가지고 온 양복이, 그래서 진흙투성이가 돼가지고 아주 피곤해서 상경합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올라오다 보면 전화가 와요. 문경에 장례 났습니다. 기술을 돌리세요.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관하죠? 장례식 때 하관합니다. 그런데 하관을 하고 그리고 봉토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그 장례식 하는 걸 봐요. 그 오랫동안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분이 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척들서부터 다 봐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그분이 생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어떻게 호의호식을 살고,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부자로 살았는지 그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랑 같이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분은 천국 갔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저분 천국 갔을까? 여러분, 누구나 나그네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본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다 마치면 고향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산다 해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고향에 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다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유랑민족으로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죠.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대. 하나는 보석상. 왜 보석상이냐? 그랬더니 언제든지 쉽게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석상. 또 하나의 직업은 야채의 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언제든지 버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 그렇게 선택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새 아파트 다 분양받으셨죠? 그래서 새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시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분양받은 그날부터 내가 살 아파트가 지금 잘 지어지고 있나? 그래서 수시로 거기를 들여다보죠.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내가 분양받은, 내가 살아야 될 아파트 지금 잘 지어지고 있나? 일부러 저 돌아서 한번 보고 가죠. 우리가 천국 분양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분양받아서 천국에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심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심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기다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진짜 고향은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하늘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이 뭐냐? 그랬더니 나그네라 이렇게 말해요. 순례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땅을 고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아세요? 땅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은 땅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을 고향으로 삼고 아버지의 집을 고향으로 삼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천국이 막연하게 느껴졌다. 멀게만 느껴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 친구였던, 아주 절친이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 장례식에서 C.S. 루이스는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전에 천국은 내게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니 천국은 이제 내 이웃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못 돼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 거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내 집 아닌가. 여러분, 이제 연휴가 다가오고 고향에 가시죠.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잠깐 머무는 곳이지만 천국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먼저 천국 보내고 남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천국을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바로 영원한 고향, 더 나은 고향,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금슬 좋은 그런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거든 내 결혼 반지 꺼내서 그 안쪽을 보기를 바라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절대로 그 반지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아내가 반지를 빼서 그 안쪽을 봤어요. 거기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었소. 부디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더 나은 본향,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